평생 처음 해보는 간증이라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떨리기는 떨리는구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성호 전도사입니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일남오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칠남일녀의 셋째 아들로 집안의 기둥이셨습니다. 집안의 대소사와 마을의 문제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손을 거쳐 실행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손을 대셨는데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넉넉한 가정을 이루고 6남매나 되는 자녀도 두었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이라는 불치병이 아버지를 찾아왔고 그동안 모은 재산은 하나씩 약값과 병원비로 팔려나갔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누나들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두 분 부모님은 불공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하셨습니다. 공주에 있는 어떤 절이 공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바리 장만해서 그 절을 찾아가 근처 여관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집으로 돌아가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데 아버지는 다시 술과 담배에 손을 대시고 병이 재발되어 제가 고1 때 결국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위로 딸만 5 낳은 집에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려서 축하를 받았고 어린 시절에는 시골 촌구석에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아동용 신사복에다 빼구두까지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죄란 모자란 것도 죄이지만 넘치는 것도 죄라고 했듯이 초등학교 때에는 학용품을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씻지 않을 만큼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자라면서 그것이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과보호에 의지하고 그 후에는 누나들에게 의지하고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의지하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삶과 신앙에서 늘 우유부단함과 결정장애로 확실하게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3이 되어 진학상담을 하고 총신대에 원서를 썼는데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일즈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돈은 손에 들어오지 않고 방탕한 세상에 빠져 헤매면서 술에 잠기고 담배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술이 덜 깨어서 술 냄새가 나는데도 성가대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가정스러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겠지요. 그러다 칼빈 신학교에 가서 학부는 졸업했지만 대학원 진학 후에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갈등하다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중간에 제적을 당했습니다. 결혼 후에 가정생활에서도 저의 문제는 반복되었습니다. 양육 7주 차에서 저는 그저 방관자의 인생을 살아온 저의 재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현장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던져놓고 돌을 들어 무죄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보고만 있습니다. 이 사울의 방관자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의 옷, 남편의 옷, 아버지의 옷, 이 귀하고 소중한 옷들을 벗어 뭉개 발 앞에 버려두고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련한 아내는 날아드는 돌에 맞아 작은 군정 수술을 하고 불쌍한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가련한 딸은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마저도 팔짱을 끼고 서서 방관한 제가 어떻게 가족들을 책임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과 삶에서 언제나 도망자의 삶을 살던 저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를 거부하며 늘 책임 회피와 합리화로 제 죄를 가린 채 겉으로만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은 뇌출혈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뇌출혈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방관자로만 살아가는 저로 인해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아파하고 있었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이 뇌출혈로 인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색지대의 삶이 아닌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삶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출혈 사건이 오기 전까지도 끊어지지 않았던 제 중독이었습니다. 심지어 뇌출혈 이후에도 다시 담배를 피우면 죽는다고 하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담배에 다시 손을 댈 만큼 제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가 서서히 끊어지고 이제는 담배 냄새가 싫어질 만큼 평생 계속되어 온 담배 중독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은 완치의 개념이 없다고 했듯이 앞으로도 담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내가 퇴원 후 양육을 받아야 한다기에 즉시 올소이다를 외치며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내 죄가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저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회개가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양육의 마지막 10주차에 예수님은 저에게 너와 같은 뇌출혈 환자 중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울의 집에 무비보셋처럼 주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신 이송호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부위의 뇌동맥 뇌출혈은 치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준비하라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산다 해도 언어장애, 안면마비, 반신마비, 단순 기억장애, 시력감퇴 등등이 후유증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큰 부위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관자의 삶, 우유부단하고 확실히 결단하지 못해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이제라도 가장이 때에 잘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는 삶,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